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수요일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왔을 때 둥지에 있었던 새끼들의 반응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미가 벌레를 잡아서 이제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했을 때 새끼들은 그냥 입을 쫙쫙 벌리면서 자기 달라고 막 꽥꽥 소리 지잖아요. 저는 그때 볼 때 뭘 느꼈느냐면 어미가 한 마리를 물고 와서 요놈한테 주고 저놈한테 주고 어떤 놈한테는 2번 주고 어떤 새끼는 결국은 못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순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순서가 있겠습니까? 아마 순서는 없었을 것이고 그냥 새끼들이 입을 벌릴 때 정말 열정적으로 벌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건 아마 자기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서 입을 쫙쫙 벌릴 때 어미새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리거나 가장 이쁘게 벌린 그 새에게, 자기 새끼에게 그 벌레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논리를 갖고 순서를 갖고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한 명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 명이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받으며 충만히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 많지가 않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죠. 도대체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 주시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치 둥지에 있는 새끼새들이 어미에게 입을 벌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입을 그렇게 간절히 벌렸는가? 이쁘게 벌렸는가? 쫙쫙 벌렸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그렇게 기도했는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히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믿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던 중에 그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듣고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처에서 그 베드로의 탈출과 베드로의 노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투옥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리더였던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헤롯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잃어버린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갈 길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한 곳에 모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도 모였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장로들도 모였고 초대교회 리더들도 모였고 여러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로 특별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유력한 인물이 아니라 비천한 인물, 하찮은 인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 별거 아닌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집의 여종이었던 로데라고 하는 여종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아마 누가는 이 로데의 이름을 후세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데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를 했습니다.
물론 누가의 마음이었겠지만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누가의 마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했고 그 지혜와 명철으로 쓰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이 누가에게 그렇게 기억이 났다면 이 또한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이 로데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그 믿음은 참으로 귀했다. 그 기도는 놀라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쓰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될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 하여 헤롯 왕이 교회의 리더들을 해치려고 했다. 첫 번째 누구를 죽였느냐? 야고보를 죽였어요. 이 당시 AD 44년경이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였다는 거죠.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애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남학살법을 제정했어요.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왕의 손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한 일은 뭐냐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이단 취급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땐 야고보가 죽는 거는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조건이 뭘까? 야고보를 죽였더니 너무 좋아해. 그러면 야고보보다 더 유명한 베드로를 죽이자라고 이 헤롯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둔 상태예요. 왜 헤롯이 이 당시 실권을 잡았느냐 하면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총독을 보냅니다. 각 나라에 총독을 보내고 그 당시에 괴뢰 정부를 세우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에게 돈을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집안이야.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왕으로 앉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자기들이 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야고보를 죽였더니 좋아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서 우리 정권을 더욱더 견고히 하자. 이런 마음을 품고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자, 2절과 3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교묘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이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을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인데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니산월은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3월이나 4월쯤 돼요.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부터 약 21일 정도가 무교절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주일간 베드로를 잡아다 놓고 어떻게 했냐? 지키는 겁니다. 지켰다가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바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지키는데요. 16명이 지켜요.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어떻게 4교대로 지켜요. 24시간.
4명씩 짝지어서 사교대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먼저 2명은 베드로와 함께 옥에 같이 들어가. 그리고 2명은 옥 바깥에서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쇠사슬에 찼죠. 옆에 또 군인들이 있죠. 그리고 탈출한다 해도 바깥에 또 2명이 있죠.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이걸 사교대로 24시간 돌려버리니까 베드로를 탈출시킬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탈출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6절을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대로 나오죠. 군인들 틈에서 베드로가 잤다. 즉 양쪽에 군인이 있었단 말이고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2명이 바깥에서 옥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탈출 불가능, 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재워버려요. 그리고 옥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도 잘한 거예요. 전 베드로가요, 지금 무교절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날 밤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일은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건데 죽는 전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요. 무엇이겠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불편함이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겠죠. 아무리 베드로라도. 근데 베드로는 갇혀있는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줬을까요?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죽어도 괜찮아. 천국이 있잖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 무슨 소원을 두고 살겠어요? 주식이요? 주식은 하루아침에 급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급락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집이요? 집값이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이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건강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무엇을 의지할 거예요? 어디 평안을 둘 데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평안은 하늘에 두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내일은 죽는 거지만 그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와요. 죽어도 천국 간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에 있어야죠. 저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툭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와 더불어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내서 쇠문도 지나서 문이 저절로 열린대요. 자동문이야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나와서 탈출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우연히 이렇게 탈출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 또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예루살렘 온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 똑같은 시간에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응답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와 응답이 동일하게 동시간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 입을 쫙쫙 벌리는 그 새끼 새들처럼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천사를 보냈고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단독자로 일할 수 있어요. 천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일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단독자로 일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여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 협력의 도구가 뭐냐?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교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전도행전 그리고 선교행전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또 하나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기적을 행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항상 동원되는 도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인데 바로 기도행전이라고도 해요. 역사는 기도로 나타난다. 기적은 기도로 나타난다. 복음은 기도로 전파되어진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거기다가 구심점이라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순교당해버리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외에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교회는 뭐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또한 이런 여러 우리가 시간들을 지내잖아요. 우리의 찰나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를 더불어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우리가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잠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장소와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 핑계 댈 수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탈출해서 기도 현장에 왔는데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걸 듣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탈출한 것은 이들의 기도 때문이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누군가에겐 이런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에 이처럼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할 건 다른 거 없어.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며 기적을 보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렛대다. 나는 힘이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나 대신 도움을 준다. 그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지렛대가 나는 못 들을지만 그 무거운 물건에 지렛대를 끼워놓고 돌을 받쳐놓고 누르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내 기도로 인하여 놀랍게 역사한다. 기도는 지렛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당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누구의 기도예요? 로데의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성도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로데의 기도를 중심으로 누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로데는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아니, 보통 사람도 아니고 더 없는 사람이야. 비천한 존재예요. 여기에는 유력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조건을 보고 아래로 훑어봐요. 그리고 나보다 많네, 나보다 많은 거 갖고 있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매너를 보이죠.
근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은 나보다 가진 게 없거나 나보다 조건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다 똑같은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은 차별을 해요. 본의 아니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차별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해요. 뭘 보고 차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조건을 보고 차별하진 않아요. 네가 남자냐, 네가 여자냐, 네가 노인이냐, 네가 어린아이냐, 네가 학력이 어떠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재산이 얼마냐, 네가 인물이 어떠냐, 네가 키가 몇이냐, 이런 걸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믿음 갖고 판단해. 넌 믿음이 없구나. 넌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건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로데는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로데의 이 기록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로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 때 그렇습니까? 첫 번째, 로데는 굉장히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자, 베드로가 탈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모였을까? 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왔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왜? 몰래 기도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 소리를 듣고 여종이었기 때문에 로데가 나가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요, 나 베드로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로데가 깜짝 놀라죠. 13절과 14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나요, 나 베드로요 라고 말할 때 로데가 다 그 안쪽에서 음성만 들은 거야. 소리만. 베드로의 목소리야. 베드로의 목소리를 딱 들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해서 너무 당황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바로 기도 현장에 달려나서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쳐요.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왜 순진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로데가 얼굴을 확인하고 베드로인지를 안 게 아니에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 믿은 거야.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것을. 이게 왜 순진하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이름은 베드로가 사형이고 군인이 16명이 사교대를 지키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이미 야고보가 순교당한 상태고 베드로도 죽는 걸 알아.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물론 로데는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나 봐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갔더니 베드로의 음성인 거야. 그러니까 로데는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야. 베드로가 오늘 탈출할 걸 믿은 거야, 기도하면서. 근데 진짜 베드로가 탈출했잖아. 그러니까 믿어버리니까 순진하게 문도 안 열고 확신에 차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입니까? 로데는 기도하면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음성만 듣고도 확신에 찬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순진한 믿음. 영어에 보면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을 childlike라는 말도 쓰고요. childish라는 말도 써요. 자, childlike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childish는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고 속 좁고 좀 지식이 얕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폄하하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미성숙한 사람을 얘기할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미성숙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어린이처럼 대할게. 이때 사용한 게 childish예요. 이거는 순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성숙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죠. 반대로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는군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롯에는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고지고대로 믿으라는 소리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고지고대로 믿으라는 소리예요. 이걸 고지고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롯에와 같이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천국은 이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분석하는 데가 아니야. 천국은 뭐가 있을까? 이렇고. 아유, 이 세상에 사는 내 조건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갈래? 천국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어떤 사람일까?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청년 아니야? 목수 아니야? 그냥 2000년대 사람들이 꾸며낸 전설적인 인물 아니야? 이런 사람들 천국 못 간다는 소리요. 왜? 믿음이 안 생겨. 순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가 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동정녀 잉태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했으며 승천했고 나를 위해 천국에 내 거처를 마련해 뒀다는 것을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하나님의 은혜로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순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석하고 앉아있어요. 그래 천국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지식과 욕망과 교만함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롯데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만함이 계속 유지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의 이 순진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능한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순수한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태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에 우리 팀 중에 약사 한 명이 계셨어요. 약을 좀 조제해서 드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리고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현장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복음 전파하는 선교였는데, 그 당시 태국의 그 산마을에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리를 쩔뚝이는 할머님이 오셨어요. 그때 거기에 맞는 약을 조제해서 드리고,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 팀들을 모아서 그 할머니를 가운데 놓고 손을 잡고 같이 그 병 고침을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의심하는 그 팀들에게 제가 뭐라 하냐면,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믿어라. 안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설교를 하고 그냥 믿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저녁 때 함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오실 분은 오고 안 오실 분은 안 오시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저 바깥에서 문을 열고 한 분이 들어오는데, 아까 낮에 우리가 기도해줬던 그 할머님이 들어오시는데 다리를 쩔뚝이지 않고 들어오는 거야.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할머님이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해드렸던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더 기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라든지 오지 마을에서는 이런 기적이 없으면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예전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현재의 기적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적이 없어도 말씀으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어,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지금도 오지에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단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은 그럴지라도 그 속마음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일들도 우리가 예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순수하게 기도할 때 역사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배움이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많은 IQ가 높아서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과 로데처럼 인간적인 조건은 별로 없어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교해서 성경에선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조는 그런 겁니다. 교만한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세상에 조건을 다 갖췄지만 교만한 자, 세상에 조건은 없지만 믿음이 있는 자,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순수한 믿음, 로데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난한 것이 선, 부자인 것이 악이란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오해해서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 부자는 무조건 악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로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로데는 두 번째, 아까 순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잖아요. 로데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성산에 있는 겁니다. 로데는 베드로가 추록한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대문도 열어주지 못한 채 성도들에게 알렸거든요. 그때 그 안에는 유력한 인물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유력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로데도 베드로의 얼굴을 못 본 상태야.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얼굴을 못 본 상태야.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본문 15절 16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로데에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로데가 막 땅을 치며 화를 내요. 아니에요, 저 진짜예요.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참말입니다 했더니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좀 양보해. 아니 너 그러면 잘못 봤어. 네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거야.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천사야 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놀라운 게 지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게 너 미쳤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거야. 기도는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력한 성도들이 완패한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살아왔죠. 이 로데는 의심 없는 기도를 한 거고 성도들은 의심하며 기도한 거고 기도는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믿으며 기도하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아주 나쁜 병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는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어떻게 해요? 막 물결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쵸? 물결이 움직여.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의심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며 기도하면 조금만 의심해도 이게 물결이 막 철렁철렁 하면서 막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이 하나도 없다. 로데와 같이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곧 어떤 믿음이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로데와 같은 여자아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나하만 장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집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여자아이예요. 그 여자아이가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면 다 고침받아요. 자,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갖고 이방 민족에서 종살이했던 그 여자아이에는 아직도 순진한 믿음이 있었고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나하만 장군이 이 아이의 됨됨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고 문둥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평화가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포로 잡혀간 이 비천한 이 여자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 모으신 거예요. 나하만 장군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가 볼 때 유력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순진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이 로데와 같은, 이 나하만 장군의 여종이었던 이 여자애와 같은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로데와 같은 믿음을 갖고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